오늘 읽을 글의 인터뷰인 롤란드 그리피스 박사는 35년 넘게 인간의 의식과 신경생리학을 연구해온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양리학자입니다. 그가 주목한 물질인 실로시빈은 일부 버섯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그리피스 박사는 이를 이용해 신비체험의 생물학적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신비체험이 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8-4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실로시빈 연구와 종교적 경험, 롤란드 그리피스 박사 인터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실로시빈 연구에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롤란드: 저는 정신양리학자로 훈련받았고 실험심리학과 실험양리학에서 수련을 거쳤습니다. 15년 전쯤 명상수련을 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영적인 면에 눈뜨게 되어 신비경험과 영적 변형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기존의 환각제를 둘러싼 일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정신양리학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의문을 다루는 쪽으로 연구 프로그램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연구는 원래 엄격하게 실로시빈의 작용에만 초점을 둔 비교양리학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구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종교적인 경험을 건드릴 수 있는 연구수단을 찾았지요. 질문자: 최근 진행하시는 실로시빈 연구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롤란드: 최근에는 실로시빈과 영적 수련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새로 착수했습니다. 명상과 영적 깨달음,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실로시빈을 투여하여 이 약물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밝혀진 점은 실로시빈으로도 지난 수세기 동안 신비가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묘사했던 자연적인 신비 경험과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신비 경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 경험들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연적으로도 가끔씩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식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간절한 기도나 종교일에 영적 수련 등의 조건에서 그러한 경험 시 나타나는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빈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실시한 여러 연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런 경험을 비교적 높은 빈도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실험 자원자 중 70% 이상이 완전한 신비 경험을 한 것으로 심리검사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높은 빈도로 신비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경험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임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은 이러한 경험의 선행 원인과 후속 영향을 모두 조사하는 엄격한 예비 연구가 최초로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선행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격, 유전적 특질, 타고난 기질이 신비 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지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로시빈에 의한 신비 경험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여긴 부분은 신비 경험의 효과가 치료 표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는 만성적이고 임상적인 불안우울 증세가 흔히 나타나며 이것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암이나 다른 불치병 환자의 우울, 불안을 다스리는 기존의 양리적, 심리적 치료법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역학 자료에 의하면 영성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로도
영적 건강은 암 환자의 무기력감을 상쇄시키며 암 환자들도 영성이라는 이슈에 관심이 높습니다. 신비 경험의 가장 큰 특징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합일감입니다. 그 합일감은 신성한 느낌, 가슴이 열리는 사랑의 느낌, 평소에 깨어있는 의식보다 이 경험이 더 실질적이라는 어떤 이성적 느낌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 경험의 이 같은 특징은 의식이 만물에 내재해 있으며 살아있는 것이라는 직관적 통찰과 의식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런 경험은 자신의 존재를 육체적 몸으로 제한하는 한정적인 존재감과 물질주의적인 틀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인지적 전환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재정비하는 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오한 신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아나 삶에 대한 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자아의식이 뿌리부터 달라졌다고들 말하지요.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타주의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타인의 욕구에 좀 더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 변화가 합일감이나 신비 경험의 다른 특징, 이를테면 신성함, 깊은 존경, 가슴이 열린 사랑,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고한 느낌 등에 기인할 것이라고 미뤄 짐작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비 경험은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자아, 삶, 타인에 대한 태도 또한 극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 앞으로 실로시빈 연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롤란드: 저는 신비 경험에 신경양리학에 관심 있고 건강한 자원자뿐 아니라 투병 중인 환자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 임상적 혹은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경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의문이 해결된다고 해도 실로시빈이 치료약으로 승인받게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경험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꼭 실로시빈에 달려있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식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에 실로시빈이 매우 흥미로운 수단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 경험의 핵심적인 특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렬한 느낌입니다. 그때 공동의 책임, 즉 이타심과 사회정의라는 느낌도 함께 오지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행동 규범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이러한 감성은 세계의 모든 종교적, 윤리적, 영적 전통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효과의 본질과 후속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물의 상호 연결성과 만물에 내재된 의식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난다면 다른 사람과 이 지구를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관점을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입해 본다면 그 과정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겁니다. 실로시빈 연구와 종교적 경험, 롤란드 그리피스 박사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최초의 신비 경험은 죽음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자아, 삶, 타인에 대한 태도 또한 극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